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타고 갈 때 그에게는 오직 살기 등등함이 있었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는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주로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혹은 내 자신이 그렇다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주님을 찾아갈 거라고 기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를 만나시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기적이 또한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로마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백부장의 공통점이 있죠. 기적의 근원을 찾아가서 기어코 그 기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적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시간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시고요, 말씀의 은혜만 받지 말고 도전도 받으시고요, 또 기적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의 기적은요, 양쪽 다인 걸로 보여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이 모세가 어느 특정한 장소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던 중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그걸 알고 의도적으로 찾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른 것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죠. 집에도 길에도 산에도 바다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거룩한 장소가 이름이 나와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고요, 거룩한 사람이 있고요,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솔직히 저도 어째서 그게 하나님의 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거룩한 장소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우리 서울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혹시 저런 편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고 다발 지역?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은혜 다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장소를 아신다면 여러분 그 장소에 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기적을 꿈꾼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이게 알고 호렙산으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양떼를 치다가 호렙에 이르게 된 거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어요. 그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목자이기 이전에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의 과거는 화려했어요. 왕년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고급 교육을 받으며 좋은 옷을 입고 멋진 궁궐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마차를 몰고 다녔겠죠.
차라리 과거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 않을 텐데 한번 욱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것 때문에 이 모세는 그 이후로 인생의 실패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또 모세는 양떼를 이끄는 리더이기 이전에 그는 도망자였어요. 동족의 고통,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그 동족을 뒤로하고 혼자 자기 생명 살리겠다고 광야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에스더는요, 어린 여성으로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는데, 모세는 40세의 그 건장한 중년의 나이면서도 자기 목숨 하나를 건지기 위해 민족을 버렸어요. 참담한 실패자인 그리고 비겁한 도망자였던 모세,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기가 막힌 게요, 뒤에 놓여진 것이 나의 앞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분명히 내 뒤에 있었던 일인데 내 미래를 막아버려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의 과거가 그의 미래를 틀어막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그 모세가 꽃 피울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전부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는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더 가까이 보려고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속에서 들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날이 오늘 새벽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삶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요, 불꽃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이 모세 앞에서 일으키십니다. 그 기적이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요. 그 기적이란 다른 게 아니라 실패자였고 도망자였던 모세를 거룩한 사명자로 바꾸시는 기적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의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 걸로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보면요, 기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른바 사명이라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그럼 기적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나한테 좋은 일만 해주시고 내가 그 기적의 유익함만 취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모세도요, 그 사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반문이 나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보기에 나는 실패자인데, 나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인데, 나의 운명,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나는 그냥 도망쳐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너 모세 아니냐? 너 게르솜 아빠 아니냐? 너 옛날에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느냐? 그런 식으로 어떤 이름을 말하거나 직분을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이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살면서 실패자요, 도망자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그래서 외톨이로 이 광야 한가운데서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기적 중에 가장 강력한 기적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사명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적적으로 좋은 학교에 보내주시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그 다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것만 살짝 취하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치고 사명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주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만 받고 사명을 거부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으니 그 십자가 기쁘게 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사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